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죄를 보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잡념, 피곤, 조금, 분주함과 집중을 방해하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되고 성령의 불어터와 질주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 제거되고 성령의 불어터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나 걸쩌다. 생각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 주님과 친밀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불신앙과 세상 염려는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침략의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완관, 냉랭함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니라 영적인 막힘, 기동다 방해하는 악한 영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교의식, 열등감, 낮은 자존감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방황, 묶임과 악한 영향력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돌파를 방해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명하노니 감정이나 틈타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도 예수 이름으로 분리되어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배를 해방하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 예배를 해방하는 악한 영은 이 시간에 분리되어 떠나 갈지어다. 정령의 불로 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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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인정하고 성령님 모셔드리고 이 인정하고 시간에 더욱더 환영하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강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같이 임하여 같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임하소서 나를 임하소서 사로잡소서. 성령의 더 기름을 강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강하게 충만하게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성령의 불로 기름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물붓듯이 성령이여 이 부으소서. 시간에 저의 생각과 성령이여 저의 나를 입을 다스려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저의 성령이여 심령을 다스려 임하소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빈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빈 마음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듯이 막막한 세상을 홀로 버텨내고 있어. 들리지 않는 답을 찾는 듯이 지친 그 마음에 그저 울 수밖에 없던 내가 여호와께 엎드려 내 주님께 기도하며 그는 날 안고 등을 다독여 나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네. 우리 곁에 임재하신 내 주님께 노래하리. 미약하고 떨리는 소리지만 다 듣고 계신 나의 주님께 머뭇거리는 나를 이끄시고 힘겨운 하루를 그가 건디게 하시네. 나의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 날 안아 주시는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네. 여호와께 엎드려나 내 주님께 기도하며 그는 날 안고 등을 다독여 나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네. 우리 곁에 임재하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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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소망을 든든히 다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을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다 함께 우리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끝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소망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방패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할 바위시라. 주는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영광 나의 생명이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소망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네, 우리 1분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방패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할 바위시라 주는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영광 나의 생명이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방패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할 바위시라 주는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영광 나의 생명이라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네 모든 소망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주님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는 내가 당하는 부끄러움과 창피를 모릅니다. 보십시오. 내 모든 원수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업신여김으로 내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나는 아무런 힘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었습니다.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의 화를 그들에게 쏟아 부으시고 주는 불타는 분노를 그들을 태우셨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들을 낱낱이 기억하여 갚아주시고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그들을 얻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괴롭고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수소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흐뭇하게 해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이러한 일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여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호와는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포로된 주의 백성을 없이 여기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의 종들의 자녀들이 그 땅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석임의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온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이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에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이 나의 기억. 주님만을 안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잔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길지만 전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전부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읽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후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에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을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역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박진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의 집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설날은 여러분들이 잘 지내셨나 모르겠네요. 네, 이 마가복음 오늘 읽은 우리 13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감하는 그 시점에서 장차 겪게 될 일에 대해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감람산, 즉 올리브산 위에서 전하셨다라고 해서 감람산 강화라고 하기도 하고 그 내용이 이 마지막 날에 있을 그런 일들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축약판이라고 하는 뜻에서 작은 계시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재정립하시고 생각이 정리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1절과 2절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네, 이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 번째 성전입니다. 이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7년 동안 건축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당시의 총독이었던 수르바벨의 주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있었던 이 세 번째 성전은 헤롯 대왕의 주도하에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헤롯 성전은 BC 19년경에 건축이 되기 시작해서 최종 완공된 것은 AD 63년경입니다. 82년 동안 지어진 그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은 당시 이 사람들의 눈에는 대단한 건축물로 보였을 것입니다.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성전에 대해서 성전의 외부 형태를 보는 자는 그 눈과 영혼으로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어느 곳에서든 거대한 금판으로 덮여 있었고 해가 뜨면 금판에서 불같은 광선이 반사되어 그것을 똑바로 보려고 해도 해를 직시할 수 없는 것 같이 눈을 돌려야 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감탄하자 예수님은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헤롯 성전은 완공된 지 7년에서 8년 후인 AD 70년에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겨우 하나 남았던 그 성전의 벽이 오늘날 그 유대인들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틀림이 없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이 성전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세우시기 위해서라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헤롯이 건축한 이 성전은 겉으로는만 보이는 그러한 화려함을 추구하다가 예수님에게 강도의 소홀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결국에는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무너지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헤롯 성전의 미래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그런 경고입니다. 이 신약시대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 건물, 건축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 우리 자신이 바로 신약시대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헤롯 성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런 겉모습에 어떠한 것만 추구하기보다는 내면의 거룩함, 구별됨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이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리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미혹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플라나오의 의미는 길을 잃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길을 잃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잃으면 지도를 꺼내서 보면서 길을 찾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지도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방황을 줄이고 우리가 확신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5절에서 주의하다로 번역이 된 헬라어 블레포는 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 보다라고 하는 눈으로 보다라고 하는 그런 뜻 외에도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통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통찰력이 주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을 할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영적인 감각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까지도 알게 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길을 잃고 우리가 방황하지 않으려면 우리 인생의 지도와 같은 성경을 묵상하며 영적인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길을 잃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020년 한겨레 신문 기사를 제가 찾아봤는데 거기에서 이 탁지원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 중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약 한 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자처하는 경우가 50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하는 사람이 70명 정도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부인이라거나 하나님의 어머니라거나 아니면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거나 혹은 엘리야나 다윗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지막 때냐? 7절에서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7절을 보시면은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끝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그 핵심에 예수님이 곧 오시고 그때가 세상의 종말,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종말론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7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끝이 다가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거기다 대고 내가 종말을 안다, 내가 끝을 안다, 내가 말하는 때가 그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어떨까요? 그 사람도 가짜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는 그때를 사람인 자신이 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미혹하신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이 다가왔다고 하면서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어차피 망할 세상 밀어내갖지 말자는 식으로 비관적이고 도피적이고 또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태도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말론을 볼 때 주의할 것은 어떤 시기나 징조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 13장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읽도록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강조점이 어떤 시기나 징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하여 깨어 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얘기를 3번 정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기가 언제냐,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바른 삶을 살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형을 언도받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고 다만 사형 집행이 보류되어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멸망이라고 하는 형이 확정되었고 그 형의 집행이 잠깐 보류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발전해 가든 세상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의 언제 맞이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미 본 6절에서는 거짓 메시아가 나타날 거다. 또 이 7절, 8절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어떤 지진이 있을 것이다. 또 9절과 12절에서는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나 박해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시기처럼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헤아려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종말의 징조들을 단순히 열거해 놓으셨을 뿐입니다. 전쟁, 지진과 기근, 재난은 성경에서 상투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런 징조들로 상징 또는 은유라고 봐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거짓 메시아나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이런 일들이 없었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런 사건을 일일이 이게 다 종말의 징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면 우리는 오해와 실망만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종말을 통해서 이 종말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장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만 같은 그러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지 주님이 언제 올지 날짜를 계산하면서 어디에서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 일어나나 하면서 그것을 살피라라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나 지진과 기근과 같은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러분들이 뭐 직통 계시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위기나 고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에 있는 우리 글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위기나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어떤 종말이 있지 않을까, 종말에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내가 아직 견딜 만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상징이나 은유로 봐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가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마가복음 13장에 여러 나오는데 먼저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뭐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 일어나면 산으로 도망가야 하지만 현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에는 산으로 도망간다고 해도 우리가 산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핵을 쓰면은 핵을 맞지 않은 100km 바깥에서도 3도 화상에 걸릴 정도의 그런 열이 발생을 하는데 산에 간다고 해도 우리가 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이 14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꼭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심판의 급박성과 처절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15,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말씀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 아닌 것이 우리가 어떤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 있으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준비물을 더 단단하게 챙겨서 도망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또한 어떤 위기의 급박함을 보여주는 상징이고 재물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목숨을 위태롭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그 속에 담긴 그 의미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4절,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대로 종말의 때에 정말 우주의 질서가 다 무너져가지고 태양과 달이 빛을 잃고 또 별들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심판의 때는 전에 없던 일이 일어난다. 세상이 빛을 잃은 듯이 무섭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상징으로 읽어야 됩니다. 26절도 마찬가지로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그 속에 담긴 그 의미를 봐야 됩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구름을 타고 진짜로 오시는 것처럼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대부분의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문자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학의 용어 중에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로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셔서 종말의 그 결정 시기를 조율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아직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지금 다 그대로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신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을 하시려다가도 보류하고 계시는데 종말이 지연되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종말이 올 건데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는 미래를 막연히 기다리거나 그 시기를 계산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말론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말론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곳에 살고 있으며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를 각성하게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무너질 지진대 위에서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무너질 이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쌓아놓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언젠가는 없어질 일시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축복입니다. 마지막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한계적인 것들에 인생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면서 의미 없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말론이 주는 메시지, 두 번째는 종말은 두렵고 슬픈 날이 아니라 희망과 승리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위협이나 무서운 경고로 듣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새날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우리 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종말은 두렵고 슬픈 날이 아니라 희망과 승리의 날이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고통이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력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시작, 출발점입니다.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쁘게 살려고 우리가 종말로 가고 있는 겁니다. 종말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의 시작입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또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인해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격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때가 되면 왕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접수하시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은 승리의 선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말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 이 마가복음 32장 13절 본문에서 13절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 삶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에게 미움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다 라고도 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언제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날과 또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종말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충성된 종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마가복음 13장의 강조점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현재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사명으로 잘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재물도 자녀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그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답해야 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분명한 사실은 언젠가는 꼭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종말을 우리 눈으로는 직접 보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개인의 종말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이든 죽음이든 언제 올지 몰라서 막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가끔 우리의 정신줄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욕심이나 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 또 세상에 속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감각을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주님이 일부러 종말이 임박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충실히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사시는 기도의 집 교회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찬을 하겠습니다. 성찬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화면을 보시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시기 전에 먼저 감사와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에게 회개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낱낱이 성찬에 임하기 전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감사하기는 성찬을 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에 관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를 찬양 드리는 동안 떡과 포도주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마시고
하소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한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떡과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주의 망차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떡은 주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데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을 비춰 그곳에 언제나 넘치옵니다. 고해롬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인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근심의 강에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을 비춰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헤롯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언젠가는 세상도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우리 눈에 지체되어 보이더라도 다른 것들을 붙잡지 않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지금 이때에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일과 나중으로 미뤄야 할 일들을 분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돈과 자신의 안위만이 최고인 요즘 세상에서 정말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기 위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자신의 말과 행실을 돌아보며 성찰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영혼을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저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와 헌신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갚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삶에 닫힌 것이 열리게 하시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 기도의 집계 성도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로지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이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